주를 신뢰하리 오직 주님, 귀한 고백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답답하고 억울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낙심 대신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극단적인 과장법을 섞은 그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더 가까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신방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쫄쫄 달려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비유는 상당히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땅에서 별로 기댈 데가 전혀 없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하필이면 원수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마 사기를 당했거나 금전적으로 엄청난 돈을 띄었거나 그 추재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도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핵심을 분명하기 위해서 사소한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호소할 사람도 없고 내 옆에 힘이 되어줄 사람도 기댈 언덕도 없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 사법부, 그 법이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만 해주면 그래도 억울함이 풀리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이 재판관은 악명 높은 재판관입니다. 평판이 좋지 못합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눈에 자기보다 높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은 이제 절반이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어떤 선택의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은 주변의 눈치라도 보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도 안 보니까 세상에 걸리적거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고 또 가문이 좋았는지 그래서 재판장의 지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고 힘들고 겁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재판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방문해서 나의 억울한 이 송사건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떻다고요? 고약하고 평판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 신을 두려워하나, 내가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도 없는데 이 과부가 내 예측하지 못할 때 계속 오니까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차라리 그냥 들어줘 버려야 되겠다. 그 송사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속 시원하겠고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그 송사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짧은 줄거리인데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은 신자의 기도해야 될 이유로 오늘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너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으면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진짜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멸시해도 괜찮을 만한 과부가 찾아오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상처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전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풀어가지고 몇 가지 영적인 교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이제 극한 대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을 대비하여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유를 말할 때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관과 비슷하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내 부모에게, 너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쁘고 평판이 좋지 못한 이 재판관도 세상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분과 이제 재판관을 대비해 보면은 간략하게 대비하면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사를 아주
꿍꿍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롭고 정직하시고 옳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과부가 수시로 찾아왔죠. 얼마나 수시로 찾아왔겠습니까? 새벽 2시에 찾아왔겠습니까? 아침 5시에 찾아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에 찾아왔어요. 아무리 귀찮게 와도 업무 시간입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 찾아오면 어떻게 되어 있죠? 문 닫혀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서 앞에 대문에서부터 차단입니다. 왜? 재판관도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찾아갔지만 이 재판관은 업무 외에는 자기 집에 가서 편히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밤 새벽 2시에 주님 앞에 달려가도 주님이 업무 시간 끝났어, 지금은 클로즈 됐으니까 내일 아침 10시에 오세요 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언제나 듣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시편 121편 4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오. 여러분, 밤 10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하면 전화하십시오. 무조건 받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안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밤낮에 우리의 슬픔과 원한을 우리 주님은 언제나 24시간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십시오. 인생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피곤이 없고, 그분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안 되라고 하는,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과로니까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 자녀가 언제나 그분 앞에 가기 원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이 재판관, 이 불의하든 선하든 업무 시간 외에는 찾아뵙기 어려운 재판관과는 너무나 다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선하신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모른 척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서러움과 억울함과 세상에 기댈 데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더 잘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은요 은혜를 더 멋지게 드러냈어요. 역경 중에서는 하나님은요 언제 그래 넉넉하게 생생하게 살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세요. 평소에는 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하면은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딱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란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난 금요일을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내 옆에 찾아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동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힘든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절망과 부르짖음과 말 못할 어떤 안타까운 모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더 그 모든 시름들에 반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좀 연결시키면은 우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다룰 때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장으로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냉혹하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죠.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배신당하고 억울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세상에는 기댈 데가 없다는 그 상실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의 삶을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압니다. 많은 믿음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앞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고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우리 주님의 신시하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고 그 은혜를 믿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물며의 하나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청원하고 간구해야 될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청원과 간구는 훨씬 더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더 그때마다 쫄쫄 달려가는 거예요. 수시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기도는 뭐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가 너무 짧다. 나는 기도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기도가 유창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기도 잘할 필요 없어요. 기도의 본질은 뭔가 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너무 짧은 이유는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 앞에 서먹한 겁니다. 멀리 계신 손님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친밀히 알고 그분이 선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찬양된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역경 중에 찾아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서 알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할 때는 내 마음에 뭡니까? 평안함과 신뢰와 안정감과 기쁨과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나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을 얼마나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 그런데 오늘 들려줍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그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과부도 귀찮아서 들어줬다면 선하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의 간구와 소원을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겠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는 떠올려라. 이게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 과부라고 하는 신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훨씬 더 자유로워졌고 더 좋아졌지만 이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한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의 권리는 자주 무시가 되었고 이들의 인권은 쉽게 말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권위적인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이슬람교와 그 인도와 이런 데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그 억압을 받는 것과 최근에는 보니까 어떤 9살이라도 그 이제 사회의 지도자가 오케이 하면 시집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 직전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여성은 더 그랬거니와 또 특별히 여성들 중에도 과부의 그 인권과 복지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샘플로 오늘 과부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항상 눈여겨볼 대상을 말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뭐 교회 전임 목회자들이라 보면은 되겠습니다.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 공동체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사람,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 먹고 살만하기 힘든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시하면 안 되고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는가 하면 딱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 불쌍하니까 도와주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챙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능력 있고 리더가 되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된다,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의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인데, 근데 이 과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묵상을 해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중에 우리도 언제든지 이 과부와 같은 형편에 빠질 수 있다. 나는 아닌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 엄마가 46살에 이제 과부가 됐는데 원해서 됐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현대의 복잡다단한 상황 가운데서 재난을 당하거나 말 못할 큰 사건을 만나거나, 뭐 여성이 더 그런 위험이 많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아내의 남편의 사별을 경험하거나, 진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거나, 순서가 없이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막 하고 물질에 뭐 파산이 나거나, 우리들 중에 일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뭐 이게 잘려 나가 버리거나, 이런 어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과부가 처한 상황 같은 상황에 우리는 언제든지 놓여 있게 될 수 있다는 말.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이 모든 처지 속에서 우리는 이 과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가난과 억울함과 상처와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선하신 아버지가 내 편이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역경 속에도 나중에 나올 교훈처럼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과부는요, 또 한편으로는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서 도움을 입을까요? 교회가 나라의 도움을 받을까요? 주변에 구걸을 할까요?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을까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땅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처지는 교회가 어떻게 그 이 땅에서 삶을 헤쳐나갈 건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 적용하든 지금 현재 너무나 큰 인생의 낙담과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든 그 모든 것들,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자, 낙심 금지, 기도 열심,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자, 우선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죠.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되돌아보면 낙심될 때 있었고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가만히 이제 계열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는 언제 낙심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원치 않았던 좋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다가올 때 내게 낙심이 생겨납니다. 갑자기 건강에 심각한 진단을 선고받았을 때 당신은 몇 년 못 삽니다 라는 말을 제가 죽음은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의사한테 직접 들으면 아주 진지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때, 뭐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들이 군에 갔는데 끔찍한 일을 당했다, 낙심이 되고, 죽음, 해고, 파산,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내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 죄와 내 연약함을 내가 깨달으면 신자는요, 낙심이 됩니다. 내가 좀 진짜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모든 걸 주님이 원하는 데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럴까? 시편 40편 12절을 보면은 이 시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나를 덮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낙심은요, 저는 이것도 크다고 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나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그런데 나는 왜 또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낙심이 있는 줄 아세요? 세상적인 시각이 여러분을 장악할 때, 내 마음이 세상의 시선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잘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7장 4절을 보면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베가를 북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낙심되지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이 완전히 발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죠? 이들은 뭐라고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인 것,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아람을 바라보고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면 그들은 부직갱이 비에 이제는 완전히 부스러뜨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부직갱인데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세계관에만 찌들려서 세상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벌벌 떨면서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낙심이 된다는 말.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또 뭡니까? 가나안 12정탐꾼 이야기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을 탐방하고 원한 다음에 온 백성이 모여있는데 보고회를 하고 나니까 결론이 뭐였죠? 낙심이었죠. 낙심의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넘기니까 누가 거기에서 희망을 품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명의 믿음 없는 그 발언들은 공동체를 낙심의 그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상황과 환경과 오늘날 수많은 현대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또한 나의 죄악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요 세상적인 믿음 없는 불신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낙심의 신자의 낙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회자에게 실망하면 낙심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시편에도 그런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른 척 하신다. 주님은 지금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미끄러질 뻔했고 내 마음은 낙심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낙심 대신에 뭐하러 갑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모르는 성도는 1년 이상 된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준대로 반응하는 게 낙심이라는 반응입니다. 낙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낙심은 뭔가 하면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버지를 안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나는 관계없다. 나는 지금 내 처지 앞에 내 인생대로 내 열심과 내 감정과 내 최선으로 반응하리라. 이게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왜?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의 원한과 기도 제목을 너희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실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이제 대비도 되지만 이 과부와 우리 신자가 연결되는 면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성격이 안 좋고
그는 몇 번 말해봐야 내가 한두 번 말하지. 저도 사실 한두 번 말하다가 말 안 하면 포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 몇 번 말해도 말 안 듣고 시간 없다 다음에 오라고 했는데 이 과부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계속 가서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연결시키는 뭔가 하면 너희도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알아서 다 너희들 원한을 들어줄게,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의뢰하고 그분 앞에 묻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좀 큰 문제를 만나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외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멋진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 멋지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라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의 두 번째 남편의 아내한테서 시달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자녀가 없어가지고 비난도 받고 굴욕을 당하는 그 슬픈 마음을 사람들 가운데 풀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푼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주 눈물로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님의 종을 그의 몸에 생명으로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멀끔히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역경과 낙심과 환난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신자의 모습이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대견한 것이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들이고요, 정반대로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가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해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진짜 답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요,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 상황대마다 아버지께 쫄쫄 달려가야 되거든요.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관심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줄까요? 아니죠. 네가 내 자녀 맞냐? 네가 내 자녀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면 너는 너의 애정과 너의 슬픔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게 포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서 괜찮다. 나는 아직 작년이니까 괜찮다. 힘이 남아있고 정력도 남아있고 나는 아직 에너지도 있고 물질도 있고 쌓아놓은 금고에 돈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철저히 불신앙적인 시각인 겁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 40장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다음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0절을 띄워주세요. 저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잖아요. 아직 몇 년은 남았지만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나이입니다. 내가 60이 되다니. 그죠? 근데 이 구절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소년들 중에 빌빌거리는 청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장정들이라고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는 나는 젊다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 능력, 실력, 스펙,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사회에서 어떤 정신으로 그 사회에서 젊음이라는 패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노년이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1절의 결론인데요, 이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자기의 시대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것들로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비교하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좀 이상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좀 까다롭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 믿음 이야기는 믿음. 자, 그러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믿음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그분을 믿는 자예요.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반드시 그 백성의 억울함과 작은 시름과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들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기도로 나가고 밤낮 부르짖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믿음하고 믿음 좋은 거 하다가 환난 만나면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좀 만나면 나는 안 그래 하다가 불같은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데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그 믿음을 보게, 그 믿음,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절대 믿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 없으면 감사하면서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다면 아버지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을 찾으셔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에 반응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